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네, 강의를 해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고민, 눈물, 시내산에서 흘린 그 모세의 40년 동안의 아니죠 80년 동안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이야기가 참으로 또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목사님. 네, 오늘 그 모세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모세가 찾아낸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겠는데, 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몇 년 걸리는 거죠? 80년이 걸리는 네. 거예요. 애굽에서의 80년. 40년, 또 그 다음에 어디에서 40년이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러니까 평생 씨름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낸 방법은 그렇게 쉽게 찾아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찾아내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온 세상의 이 하비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걸 이제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체제와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목사님 체제와 제도와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게 저는 이제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데. 모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구원 사역이 구원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직도 우리는 자꾸 여기서 이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를 구원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헬라 문화의 영향이에요. 이 교회 내세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헬라 문화에서는 영육을 둘로 분리를 해가지고 물질에서 얘기는 악한 거고 영에서 얘기는 선하다, 이렇게 이제 선한 것을 지향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교리였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건데,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요셉인데, 모세와 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그게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제도, 체제와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모세가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법.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글쎄요, 법에 대해서는 모세가 그런 법을 만든 사람이다. 십계명밖에는 절 떠오르지 않는데요. 십계명. 근데 이제 아마 이 단어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단어요? 율법이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들었지요. 네, 율법 그 많이 율법을 어떻게 들었어요? 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율법 그러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율법은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구원에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 또는 이미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인간의 의와 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믿음 이런 쪽으로 말할 때 율법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율법 그러게 되면은 복음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생각하기 맞습니다. 쉬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또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못한다. 십자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알고 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도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 복음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율법과 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사도 바울 아닌가요? 네, 사도 바울이 그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가 일절 없어요. 그런가요? 복음서에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고, 복음서에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할 때 뭘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십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네.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고, 맞습니다. 아, 율법이나 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특히 로마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율법이나 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율법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모세 오경 또는 신해산 기약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율법이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그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특히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켰어요. 네. 그 조항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안식일법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일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거에 염두에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다가 쭉 열고 해가지고서 39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안식일 날은 몸에 아무것도 지니고 다니지 말아라. 그 바늘 하나 꽂고 다녀도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이게 되면은 주머니에다가 연필도 안 넣고 다녀요. 연필도 안 넣고 나고 글씨 쓰는 것도 안 해요. 그것도 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조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결예법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 이제 우리가 의로워진다, 오줌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던 그 서기관이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유대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법을 비롯해 가지고서 정결예법, 먹는 법,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게 율법과 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된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던 유대교 율법이라고 목사님, 이렇게 그런데 봐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참 심각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약법 지키는 거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해석을 하면서 율법이라는 얘기를, 행위라는 얘기를,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네.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자 다시 이제 이걸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모세가 80년을 씨름을 해가지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즉 합의루가 없는, 신분지 빈부의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뭘 만들어 놓는가? 뭘 만들어 놨다고요? 제도와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이라고 네, 부르는. 율법. 아직도 율법이 그렇게 바로 율법이 그런 전환이 안 율법이에요.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심각하네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너무,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빚어지고 있는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 율법과 뭐를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 신해산 율법은 구분해야지 구분해야 돼요. 된다. 네. 뭐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요. 모세 율법과 또 네. 무슨 그리고 율법이요? 유대교 조항으로 유대교 지켰던 율법하고는 다른 율법이 얘기예요. 다르다. 사도 바울이 주로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유대교 율법을 얘기를 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시내산 율법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네. 두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떨어지지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지. 율법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할 때 율법을 지켜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야지 이게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충격의 말씀이네요, 목사님.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뭐라고요? 합의로 장전. 장전이란 말이 좀 네. 글쎄 뭔 장전이 나오냐 아마 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네. 있을 텐데 제가 왜 여기다 장전이라는 말을 넣는가라고 하게 되면 장전이라는 말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봤지요. 네. 뭐 들어본 게 네, 어떤 게 세계사 있어요? 시간에 들어봤는데요. 그 영국을 중심으로 그 시민혁명 일어났을 때요. 예. 그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들 아닌가요? 법전들 그 네. 권리 장전 네. 그 권리 장전이라는 거가 이제 그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네. 이제 17, 18세기 이르러 가지고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영국, 뭐 프랑스 또는 미국 이런 데서 이제 거기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제 권리 장전 이제 이게 권리 장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네. 하거든요. 그게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은 비로소 인간이 왕정의 그런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인간다운 그런 법적인 권리를 취득을 하는 게 법적인 권리예요. 근데 네. 그게 17, 8세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1600년대, 1700년대 이르러서 이제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사람 인권이라고 하는 거가 좀 이렇게 보호받는 법이 그렇죠.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법을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막 밑바닥에 이제 신분 뭐 이런 걸로 말미암아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을 언제 만들어 놓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요? BC 훨씬 이전에요? 1500년 전인 거예요. 네. BC 1500년 전에 벌써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율법 그걸 제가 이제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합의로 장전 합의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맨 밑에 계층들을 얘기하는 단어이거든요. 계층들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네.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 법만큼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법이 또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여기에는 정말 인간을 위한 그런 법이 들어 있지요. 모세가 그 BC 15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는 게 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받아 적어 놓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냈다는 게 찾아내는 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네. 오늘 두드리라. 두드리라. 이게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냥 따르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네. 우리가 목사님. 찾아내야 네, 되는 놀랍습니다. 거예요.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다가 그 방법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되도록 뭘 해주는가 하게 되면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알려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자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방법을 찾아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근데 목사님 제가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게 그동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너의 사람의 판단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뭐 섣불리 나서지 않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아가고 또 결정하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네.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기업체가 있어요. 조그만 영세 기업 정도라면 몰라도 큰 기업체가 있어요. 이제 여러 부서들이 네. 있고 이제 그래요. 그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임원, 이제 간부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최고 이제 리더가 물론 있지요. CEO 이렇게 회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 회장이 있고 이제 밑에 각 분야를 맡은 이제 사장단들이 있다. 그 회를 소집을 해요. 그 어느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겠냐. 그 관련 부서에 대한 맡겨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한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거기 큰 기업의 그룹의 사장단이 된 사람, 사장이 된 사람은 회장이 시키는 대로나 그냥 다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회장은 방향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될 뭘 찾아내야 되는가 뭐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한을 올린다고요. 그러면 회장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봐서 아,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회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룹 그렇죠. 차원에서 되도록 도와주는 네. 거예요. 이 지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왜 그런가 네.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회장이 다 알아가지고 그 많은 분야 조그만 영세 기업이라면 몰라도 큰 기업체에서 그걸 어떻게 사장이 일일이 그냥 작고 큰 일을 다 해가지고도 그걸 일일은 넌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이 분야는 넌 맡아가지고서 이거를 다 되도록 해봐. 이렇게 돼야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겠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 거가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이 지안 맞아요. 그렇게 하게 진짜. 되면은요. 자, 어쨌든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가 인간은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체일까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람이 더 주된 역할을 하는 것 그럼 같습니다. 여기는 주체가 사람이에요. 예, 이것도 좀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나 따르는 그러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표현이 자꾸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한다 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이제 예, 하나님이 주가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아, 이제 그 네, 부분은 예,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야, 이건 뭐 내가 찾아서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걸 이렇게 내가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나중 이야기이고 네, 나중 이야기이고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된다. 순종.
자꾸 이쪽을 가지고 이제 순종이 가장 큰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첫 때도 있죠.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우리가 계약법이라는 걸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누구예요?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찾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하지요. 네.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런 도우심 구한다고 하나님께 일일이 나타나서 알려주시나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해결될 때까지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등장하셔서 그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포도나무 비유라는 비유는 알죠. 네.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농부. 농부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는 어디서 열어요? 농부가 열매를 여나요? 포도나무 대줄기에 포도가 열리나 아니면 가지에 열리나요? 가지에서 열리죠. 포도나무 농사 지어 봤어요? 아니요, 좀 봤습니다. 네, 포도나무는요. 가지에서. 1년이 지나게 되면은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음,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새 봄이 되게 되면 새 가지가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네. 묵은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새 순에 이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히거든요. 그럼 농부는 뭘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포도나무를 보고 필요한 거를 갖다가 다 미리 공급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포도나무 또 이 줄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새순에서 이제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무슨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서 빨아서 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 가지고 농부와 포도나무가 움직여야 되나? 포도나무 네, 가지인 가지.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런 원리와 이치를 이야기를 하는 게 덮어놓고 그냥 기복신앙식으로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큰 원리와 이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은 뭔가 하면 전적으로 누가 주체인가라고 하게 되면 누가 주체라고 하나님과 인간 중에서요. 하나님이 사람. 주체이고 네. 사람이 주체이고 네, 사람. 하나님은요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은 정말 처음 들어서 저도 좀 이게 충격적이고 순서가 계속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그냥 하나님을 떠받들어야 될 것처럼만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인, 하나님 그냥 주체. 무조건 떠받들어야 될 것처럼만 생각되어지는데 놀랍게도 그 반대라는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또 역시 당연히 그래야 돼요. 이치에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자칫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그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중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게 르네상스 운동이어도 인간주의를 선언하거든요. 인간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중세 교회가 너무 보니까 이제 신본주의 그래가지고 하나님만이고 이제 사람은 거기에 그냥 노예 수준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은 노예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닌 게 교회가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따라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하수인 뭐 부속품 정도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일어나는 거를 이제 이래서 그 인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인문주의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큼 인문을 중요시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인데 네. 성경이야말로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네요. 이것보다 더한 인문학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잘못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그런 비판에 직면한 거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다면 인간이 주체가 즉 모세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이 율법 구체적으로 예. 모세가 이제 어쨌든 만들어낸 제도와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세는 80년 동안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찾아냈어요. 네. 찾아냈는데 뭐에다가 중심을 두고 찾아냈는가 하면은 뭐라고 이거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경제 중심. 경제라고 하는 네, 목사님 또 제가 또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제가 네. 뭔지는 알죠? 네, 그 경제 맞나요? 경제요. 저는 예, 또 납득이 가질 않는데 어떻게 해서 경제 중심인가요? 그런 내용을 또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경제가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사실 성경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요, 모세는 뭘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경제 제도와 정책, 특히 그 중에서 이게 토지 제도 이런 거예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인간 해방을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나라는 앞에도 얘기를 했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이제 거룩한 나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가능해지려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경제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놀랍게도 특히 율법서는 경제의 책이다, 경제서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신앙 중심이 아니고 신앙 경제 중심인데 중심. 그게 이제 이 경제 중심의 경제 신앙. 중심이요. 네. 더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도 뭘 하러 오신 분이신가라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그리고 이제 쭉 나가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실현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안식일이라는 말은 들어봤지요? 네, 안식일 들어봤죠. 안식일이 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로 이제 우리는 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 율법에서도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네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쉬게 해 주어라는 얘기예요. 일하는 짐승들까지로 쉬게 해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 노예 시대에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일하는 기계예요. 그냥 그 노예들은 다 제명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골병들어 죽는 게 노예 계층들인데 특히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살이가 그러했어요. 그 건축 현장에 토대한 거 건축 현장에 동원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해줘. 쉬게 해주어라.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게 하라는 그건 우리가 이제 아마 창세기 1장에서 그 안식일을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일주일 하루는 쉬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쉬게 해줘야 될 노예 계층들은 우리 저희도 6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식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식모가 식모요? 뭔지 알아요? 네, 가사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식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집에 가가지고서 네, 살면서 일하는 사람. 네, 입주 가사도우미.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머슴이라는 말 머슴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머슴이 뭔가 하면 집에서 쭉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집에 가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애보게라는 말 들어봤어요? 베이비시터. 애보게라는 건 뭔가 하면 애가 애를 보는 거예요. 애가요? 네. 어른이 가서 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어른들은 흩어져서 돈 벌러 가는 거고 그리고 애들은 또 뭐 애들이니까 애 보러 가는 거예요. 애가 애를 보는. 그러니까 이 노예계층들이라는 것은 가정이 다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집이라는 게 없고 땅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쉬게 해준다 그러면 뭘 하려고 그럴까? 그런 상황에서 진생쌤이 네. 식모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쉬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날은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쉬어야죠. 그냥 앉아서 그냥 아, 낮잠이나 자려고 예, 그럴까? 예. 흩어진 가족을 만나러 아, 가야죠. 애들 네. 얼굴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애보게 간 애들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남편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한 가정이 서로 가족들끼리 얼굴 보게 해주는 날이에요. 사실 만나게 해주는 날인 거예요. 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하루 그 중노동으로부터 쉬게도 해줘야 되고 동시에 네, 동시에. 한 가족들끼리 그래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그냥 쉬라는 날이 와,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소중한 날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라는 안식년. 말 네. 들어봤죠? 네. 안식년이 뭐 하는 해일까요? 주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한 해 쉬는 해. 걸로 예, 그 많이 1년 쉬는 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세가 만들어낸 율법에서는 안식년을 뭐라고 불렀는가라고 해도 그냥 안식년 그러지 않고 면제년이라고 그랬어요. 면제년이요. 면제해 주라는 네. 거예요. 뭘 면제를 해 줘야 되나? 뭘 면제를 해주라고 그랬을까? 근데 네. 그 안식년은 면제해 주는 해예요. 뭐를 면제를 해줘야 되나?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노예살이를 면제해 주라는 아, 거예요. 노예의 삶 자체를요? 예, 노예라는 신분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시장에서 팔고 사는 시대거든요. 네. 노예제도 시대는 그러했어요. 그럼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짐승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소나 말 5마리 정도의 노예가 거래가 됐어요. 꽤 노예 가격은 비싸네요. 굉장히 고가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6년이게 되면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면제 주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시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몸만 풀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6년 동안 내 집에서 일했으니 6년치 일당을 계산을 해가지고 같이 주라는 네. 거예요. 왜 그렇게 모세는 그 법을 만들어 놨을까? 글쎄요. 이 신분제도에서 한번 노예를 전략하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건데 그 사람을 노예로부터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몸만 내보내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네. 왜 몸만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 법으로만 그냥 넌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그래 놓으면 어떻게 될까? 뭐 얼마나 좋아. 그냥 네. 나 마음대로 살면 되지. 노예했다가 그런데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옛날에는 다 주산업이 농업이던 그런 시대이거든요. 네. 미국의 노예 해방이라는 건 들어봤지요. 네.
그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그 미국에서 이제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고 뭐 그러다가 네. 이제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노예를 딱 해방시켰을 때 제일 불편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노예 농장주들이 농사짓기 물론 그러겠죠. 그 주인들이 노예는 돈 주고 사왔는데 그걸 그냥 해방시켜야 되니까 엄청난 손해도 봐야 됐고 당장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했겠죠. 네. 근데 그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노예들이었어요. 갑자기 그냥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갔는데 뭐 일전 한 푼 없이 그냥 내보냈어요. 네. 그럼 당장 어디 가서 자? 아니, 그렇겠네요. 어디 가서 자? 길거리에서 자야 되나? 네. 뭘 먹고 살아? 어디 가도 일이라는 거가 그건 그 일이라는 게 그냥 어디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당장 오갈 데가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찾아가 가지고서 나를 다시 노예로 써달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면제년에는 노예를 그렇게 해방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네. 6년치 품삯을 몰아주어서 해방을 시켜라. 그럼 남편도 가가지고도 육륜치 받아오고 아내도 가도 받아오고 애복애들도 가도 받아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 기반은 잡을 수 그렇지요. 있겠네요.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한 놀라운 가정이 부분이네요. 그래도 같이 모여서 살게 해줘라.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것만큼 비참한 거가 없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이 법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한 가정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는 한 가정을 만드시는 네, 그때 이야기였어요. 말씀하셨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요. 근데 그 가정이 진짜 가정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경제. 법적으로 막 그냥 보장해 주면 될까? 경제가 보장이 돼야 경제네요. 되는 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지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지요. 우리 맞습니다. IMF 그럴 때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다 이혼을 하는 그런 맨날 그냥 부부싸움하다가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이제 그런데 모세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생각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선 또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6년치 받아가지고 왔으면 그다음에 뭐 네. 그거도 살면 되지.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 요즘과 달리 그때는 네. 산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은 집이 있어요. 치. 네. 그다음에 또 농사질 농사지을 땅. 땅이 있어야지 네.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6년치를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집을 또 새로 사고 땅을 또 구입한다는 거는 이건 쉽지 어려운 않겠네요. 거. 그 이 사람들은 또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세는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가요. 희년인가요? 희년. 여기 쓰여 있잖아요. 네, 희년이요. 자, 희년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요. 네, 들어봤습니다. 희년이라는 건 뭐하는 해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하는 해로 알고 있어요. 글쎄, 50년째 되는 해, 기쁨의 해. 그 정도. 네. 시자가 기쁘리자니까 네. 왜 기쁨의 해인가 하면 모세는 법을 만들 때에 제도와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가정별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네. 가정별로예요. 가정별로요. 집안별로가 네. 아니고 각 가정별로 농사짓고 살아갈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분배를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소유권을 묶어놨어요. 묶었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원 소유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이렇게. 물론 매매 자체를 완전 그러면 금지시켰냐면 그거는 아닌데 중간에 서로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은 50년이 되게 되면은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대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집과 땅을 다시 구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번다는 게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언제 돈을 모아가지고서 뭐 집을 사고 땅을 사요. 그러니까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희년은 뭐와 같이 이제 실천이 되어졌는가 하면 안식년과 같이 이제 7번째 돌아가는 49년 그 안식년과 같이 신년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식년이 올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신년이야 이제. 네.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6년쯤 뭘 받은 거예요. 일당을 목돈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가 됐는가 하면 집과 뭐가 또 주어졌어요? 땅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시작해 볼 수가 있을까 네. 없을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거 모세가 만들어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식에게 전 모세가 찾아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과 일치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럼 이 시대에는 뭐 대지주나 농장주들이 있을 수가 없었겠는데요. 대지주가 있을 수가 없지요. 네. 50년이 되게 되면 원천 재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천 재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시작하게 하는 다시 이런 시작한다. 법을 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워요. 가만히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네. 보게 되면은요. 그럼 모세는 뭔가 하면 법적인 평등이라든지 신분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 놓지 않고 어디다 초점을 맞춰 놨다고요? 경제. 경제.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게 되면은 법적으로 평등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섭받을 일이 없으니까. 네. 난뭐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내 땅에다 농사 지어 먹고 사는데 누가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법으로는 평등해졌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불평등해져 가지고서 이게 양극화되어지게 되면은 이 불평등에서 벗어난다는 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 그럼요. 법으로는 다 평등해져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양극화가 양극화되어져 심하죠. 가지고 계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를 물론 요즘은 그래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길들이 많고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그게 거의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이 법은 전적으로 뭔가 하면 한 가정을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지켜주기 위한 네. 제도와 법이고 안전장치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네, 참 놀랍습니다, 목사님. 경제를 그렇게 중심으로 했다는 것도 놀랍고 가정을 소중하게 그렇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한 것도 놀랍고 또 그걸 인간인 모세가 만들어냈다는 것도 정말 다 놀라운 것뿐인데요, 목사님.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경제가 아니고 영혼 자꾸 이제 이렇게 네. 그냥 끌고 들어가게 되네. 영적으로 뭐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다 이제 헬라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렇군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의 영향이지 헤브라이즘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걸 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합의로 장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합의로들을 위한 법이에요. 합의로들을 위한 합의로 법이에요. 근데 목사님 또 의문인 게 왜 그동안은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았고요. 제 생각에는요. 중요시 여기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이런 해석이 없었고요. 그 십계명 이런 거 중심으로 모세의 삶을
대표하는 십계명 이렇게 저는 예, 이제 저만 그런 것 십계명 같지는 저 뭐 않고요. 이런 거나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네. 이 그랬는데요. 사실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지적한 대로 유대교 율법과 신해산 율법이 구분되지 않고 네. 그냥 얘기를 맞아요.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자꾸 영혼 중심으로 내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언급하는데 무의 영향이라고요. 네, 헬레니즘, 헬라 헬라 문화의 문화. 헬레니즘의 영향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해온 이 서양 기독교는 헬레니즘 기독교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시급한 네, 일인 이제 것 오늘 우리의 같습니다. 과제는 이 헬레니즘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여야 될까요? 네, 헤브라이즘으로. 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본다라고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네.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목사님 십계명까지 그럼 살펴보는가요? 오늘? 십계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빨리 듣고 잘 알고 싶습니다. 있는데 그 십계명도 좀 다시 해석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십계명 그럴 땐 뭐가 떠올라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하나님만 부분. 예, 섬겨라 그냥 뭐 강력하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십계명의 계약법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그 계명들인데요. 그게 담겨진 내용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 시간에 다 하기는 좀 아, 어렵겠죠. 그런가요? 네. 그건 다음 시간으로 한번 네.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십계명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네.